오늘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인연이라고 그러죠.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와 같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두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됐는지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아주 불가사의한 이 뜻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우연 같지만 사실은 천생백겁을 거쳐서 이와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참 희유하고 희귀한 일이죠. 근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그 희유한 이 인연을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참 부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법을 설하는 이 스님도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부처의 나툼이고, 이 법문도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참 부처의 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듣는다지만 들은 바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이 스님도 말한 바가 없는 것이죠. 법문을 설한 바가 없어야 되고 법문을 들은 바가 없어야 참으로 법문을 듣는 것이고 참으로 법문을 설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처님께 여러분이 삼배도 하고 스님께 지금 절을 했죠. 누가 누구한테 절을 한 겁니까? 이 껍데기 이 물건에게 절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절을 해도 사실은 자기가 자기한테 절을 한 것이거든. 왜냐? 자기 마음의 부처가 이와 같이 앉아서 절을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의 부처가 절을 했으니 절한 놈하고 절 받은 놈이 한 놈이다. 두 놈이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알아야 바른 안목이다. 이렇게 바른 안목이 돼야 거기에서 체험하게 되고 성품을 보게 됩니다. 견도, 도를 본다 이거지. 도를 보고 싶죠. 그러려면은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절을 하되 하는 바가 없어야 되고, 듣되 들은 바가 없어야 되고, 말하되 말한 바가 없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아까와 같이 자기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법을 설하는 것이다. 참다운 바른견해, 진정견해 그랬거든요. 이게 임재록에 나온 말입니다. 임재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참다운 바른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제자들은 이게 참다운 바른견해를 구해야 된다 이거지.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참다운 바른견해라는 것은 뭐냐? 지혜죠.
불교는 지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불이 밝으면은 다 보이잖아요. 앞에 돌무더기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다 보니까 돌무더기에 막혀서 못 가고 울고 앉아있지 않을 것이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고통받지 않을 것이고, 가시덤불에 막혀서 피를 흘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눈만 바르면은, 눈만 이렇게 떠 있다면은 여러분의 고통은 본래 없는 거거든. 바깥에 있는, 앞에 있는 그 모든 경계, 모든 그런 문제들이 본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고가 아니라 이거지. 이걸 알게 되면은 지법을 안다고 그래요. 지법. 고짐멸도할 때 지법. 고의 원인을 안다 이거지. 고의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바르게 떴다면 곧 멸법을 아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처음 깨달은 분이 누구죠? 콘단냐, 교진녀거든. 근데 교진녀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법이 곧 멸법입니다 이랬거든. 지법이 그대로 멸법입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콘단냐는 깨달았다, 콘단냐는 깨달았다 이러거든. 이게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진정견해. 불자는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지. 부처님이라는 것은 뭔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 광명. 부처님이라는 것은 지혜 광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 광명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다.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가슴 속에 그 지혜 광명이 충만하게 있다 이거야.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어. 부처님이라 해서 더 밝은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 해서 덜 밝은 것도 아니다 이거야. 어두운 것도 아니야. 그래서 진리는 평등하다고 그러지. 이것을 말씀해 놓으셨어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임재 스님도 지금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참다운 바른 견해, 진정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랬습니다. 만일 이 진정 견해를 얻게 되면 생사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금의 자유로워 수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승함에 이른다 이랬거든. 뭐 달라고 그냥 손 벌리고 이것 좀 해주세요 부처님, 저것 좀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이것은 벌써 부처님의 그 본래 가르침에서 얼마나 많이 위배됐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얻어먹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너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모든 병고, 액난, 가완, 우완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해결이 하느냐 이거지.
여러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참 부처, 그 자리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구하려고 기도를 붙이고 뭘 얻으려고 기도를 붙이고 봉사를 하고 애를 쓰지만 이 도리를, 이 진정견해, 참나온 바른견해를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삿대게 돼버린다. 이거를 여러분이 적어도 불자라면은 그 자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의 제자인데. 여러분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모르니까 그렇겠지 뭐. 근데 이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 지혜라는 것은 삼해라고 그러죠. 삼해. 세 가지로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문, 들을 문자. 법문을 자주 들어라. 이 소리야 지금. 법문을 자주 들으면은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자주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묘하게 지혜가 생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어린애가 자식이 나놓고 부모를 따라서 하지요.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이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고 이것을 알거든. 부모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참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끝없이 하시지요. 지혜를 가르치는 거지. 뭘 해야 될지 뭘 안 해야 될지 이것을 모르는 거야. 어린애는. 우리 중생들은 어린애와 같아서 성인이 말씀해 놓지 않으시면은 몰라.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을 자주 듣고 거기에 의지하는 거지. 그러면 저절로 지혜가 생깁니다. 밝아진다 이 소리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법문이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삶을 누가 끌고 다니냐면은 업식이 끌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경계가 닥치면 업식이 벌써 탁 나와서 앞장서잖아요. 자기 업식대로 사니까. 근데 법문을 항상 듣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떠느냐? 경계가 닥치면은 법문이 앞장서서 탁 나서는 거야. 법문이 그 경계를 대적하거든요. 아마 이 공부를 여러분이 부지런히 한 사람은 이 정도는 아마 알 거예요. 어떤 경계가 닥쳐도 벌써 법문이 벌써 앞장서서 딱 나와가지고 그 경계를 대적하거든. 그래야 적어도 불자라고 하지. 그 정도는 돼야. 여기 절에 다닌다고 부처님 법문에 끝없이 들어도 자기 업식대로 그냥 내질러 버리고 그냥 경계마다 그냥 업식이 대적을 하면 여기 나온 보람이 무슨 보람이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 삶을 법문이 끌고 다니는 거야. 법문은 마치 광명과 같아서 광명이거든.
항상 밝은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라. 업식은 어둠이거든. 나를 끌고 가기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라. 어디에 의지해야 되겠어요? 법에 의지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언에서 돌아가시길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리고 아나니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법에 의지해라 그랬죠. 법등명 자등명 법기의 자기 그랬잖아. 그리고 자기에게 의지해라 이랬거든.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뭐냐 이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참부처 본래 광명 자기 참 자성자리를 의지하는 거라. 지금 현재 의식에 이 업식에 의지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마지막 말씀하신 그 유언이거든. 그걸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법에 의지하고 자기 자성을 의지해라. 이 문제. 사실은 여기에 공부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공부의 핵심이 이 두 가지야. 이것만 알면 사실은 공부 누구한테 배울 것도 없어. 들을 것도 없고. 모든 병고행난 이 모든 어려움 다 헤쳐나갈 수 있어.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자기 자성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내가 본래 부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거지. 그 공덕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생사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금의 자유로와 수승함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승해진다 이거야. 뭔 소리냐 이거지. 이런데 어디서 얻으러 다니냐고. 오늘날 도 배우는 사람들의 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도 배우러 이제 참 모였잖아. 병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병이. 그래 놓고는 이제 스스로 대답하기를 임재 스님이 병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하거든. 스스로를. 병이라는 것은 뭐냐? 제일 큰 병. 자기를 믿지 않는 데 있는 거야. 이게 부처님의 말씀하고 임재 스님의 말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죠. 조금치도 차이가 없잖아. 그대가 만일 스스로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면 바로 분망하게 일체 경계를 쫓아 이끌려 여러 가지 경계에 빼앗겨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만일 그대가 생각에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쉬기만 하면 끝없이 밖으로 구하죠. 부처님을 구하고 관세음보살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끝없이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이 생각을 쉬어야 돼. 이 생각을 쉬려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 생각이 쉬어지질 않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밖으로 생각이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쉬면 바로 조사인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거야. 부처님하고 조금씩도 다르지 않다 이 얘기거든. 이것을 믿는 거야. 이와 같이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졌는가? 이게 참으로 지금 믿어졌느냐 이거야. 믿어지면 분명하게 체험할 거요. 체험하고 견성할 거라고.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고 견성하지 못해. 주리를 들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또 무릎팍이 깨지게 3000배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 마음에 달렸다 이거야. 참으로 진정으로 믿느냐 이 문제야. 여기에 달린 거예요 지금. 불교가 그게 어려운 건 아니야. 진짜 믿음이 서기만 하면 이렇게 쉬운 것도 없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보면은 그대가 조사인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그랬죠. 그것은 다만 그대의 면전에서 법문을 듣는 그대 자신이다 이랬다. 너희들이 조사인 부처와 다르지 않고 싶거든 오직 밖으로 구하지 마라 이랬어. 믿음이 약한 자는 영영 깨닫기 어렵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난행고행이 필요하며 여기에 무슨 현묘한 도리가 있느냐 이거야. 여기에 무슨 용맹정진이 필요하냐 이거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보조수심결에 이제 보면은 만일 그대가 믿기만 한다면, 믿어지기만 하면 의심을 활짝 쉬게 되리니 그 의혹이 활짝 없어지는 거예요. 대장부의 뜻을 내어 진정한 견해를 일으켜 친히 그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할 경지에 이르면 이것이 마음 닦는 사람의 알아깨치는 곳이다 이랬습니다. 사실 이 말에서 뭐 해석할 것도 없잖아. 설명할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가요? 나만 알아먹고 있나?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남 바깥 어떤 것을 믿으라 하면은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자기를 믿으라는데 무슨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있나? 없잖아요. 이 믿음이 투철하면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품을. 그래서 화엄에서 십심만심에 믿음이 완전해지면 10주 초주에 들어간다. 초발심주. 초발심주 자리가 뭐냐면 견성자리야. 체험한 자리다 이 소리지. 그러면 이제 생제열애가 열애의 집에 태어났다 그러는 거야. 비로소 불자라는 거야. 열애의 집에 태어나야 그 집안 사람이라고 족보에 올리잖아요.
그와 같은 거야. 연예의 가문에 태어난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집안 사람이잖아. 참 불자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이 내가 불자다, 부처님의 자식이다, 부처님의 제자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사 없는 그것이 생사, 법무생사, 생사가 본래 없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입니다. 뭘 깨닫느냐 이거지.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라는 걸, 이걸 깨닫는 거야. 이걸 체험하는 거야. 생사 없는 것이 너라 이거야. 너의 본래 면목이다 이거 소리지. 그것을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확연히 한번 체험했느냐 이 문제거든. 그래야 비로소 불제자로서 당당하고 나는 참 진불자다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맛을 보고 스스로 긍정할 경지에 이르면 아 그렇지 그렇고 말고 참으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아는 거지. 왜냐하면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봤으니까. 생사가 없는 것을 확연히 이 두 눈으로 봤단 말이야. 이 육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겠지.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를 한 이유가 부처님께 절을 해도 그게 절하는 놈이 있고 절받는 놈이 있으면은 그거는 참다운 절이 아니다. 참다운 절이 아니기 때문에 공덕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거야. 절하는 놈하고 절받는 놈이 한 놈인 줄 알면 그놈이 그놈한테 절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면 믿어라 이 소리지. 어록에 나와 있고 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인의 말씀 의지해야지. 아까 지혜가 뭐라 생겼어요? 몬사수. 자주자주 들어서 지혜가 생기는 거야.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거든. 믿어지면은 체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사해 했잖아. 아까 문해 했고 지금은 사해. 깊이 참고하다 보면은 거기서 지혜가 생겨. 체험의 지혜가 생긴다 이 소리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상 속에서 낱낱이 검증해 내는 거지. 증명해 낸다 이 소리지. 진리가 그대로 우리 삶이 그대로 진리라는 것을 검증해 내는 거지. 이게 수혜야. 그래서 이 세계는 삼해라고 그러죠. 석삼자에다가 지혜해자 삼해라. 지혜가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고 지혜가 본래 부처이고 지혜가 진리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것이 마음을 닦는 사람의 알아 깨치는 곳이다. 곳이요. 따로 계급과 차례가 없기 때문에 활짝 깨달음 도노라고 한다 이거야. 이게 도노야. 또 말하기를 믿음의 인행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 처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인행이지요. 성인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거지. 조그마한 어린애가
부모 말을 믿고 들어가듯이, 그러면 지혜가 생기듯이, 성인의 말씀을 믿어 들어가면은 믿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인행이거든. 그럼 그때는 깨달은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인행 가운데 모든 불과의 공덕이 일체 불과, 결론이죠. 공덕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을 깊이 알면 이걸 보고 성신이다, 믿음이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야. 이것이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야. 이게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는데, 여러분은 간혹 보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요 이러거든. 그렇게 물러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깨닫지 못했든지 말든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내가 확연히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일상 속에서 밀고 나가면은 이게 믿음의 인행이거든. 그러면 불과의 공덕하고 완전히 깨달은 그 자리하고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을 깊이 알아야, 이것을 깊이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소리거든. 깊이 믿으면은 비로소 믿음이 이루어졌다, 성신이다 이거야. 믿음이 이루어지면 또 뭐가 생길까? 분명히 체험하지. 견성하게 돼 있다 이 소리야. 그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에 무슨 형식이 있고 무슨 난행 고행이 어디가 필요하냐고. 이게 여기에 무슨 중이 필요하고 속인이 필요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이름이야, 이름. 모양이고. 그래서 이제 믿음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믿음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죠? 아까 지혜, 삼회로 이제 믿음에 들어가죠. 자주 법문을 듣고, 자주 법문을 듣다 보면은 여태까지는 내가 내 업식이 나를 끌고 다녔는데 자기 부처님의 법문이, 성인의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거든. 그러면 뭐라 하냐면은 주장자를 잡았다 그러는 거야. 그걸 보고 스님들이 안거 마치고 해제하면은 만행을 떠나잖아요. 그 만행을 떠나려면 주장자를 앞에 세우고 만행을 떠나거든. 주장자가 없으면 만행을 떠나면 안 돼. 경계에 맨날 거기서 경계에 끄달려서 그냥 자기 지의 생명을 전부 다 놓쳐버리는데 어떻게 만행을 떠나냐고. 근데 제가자들은 사실은 항상 이 삶 자체가 그냥 만행이야. 그러잖아요. 항상 이 삶 그대로가 만행이잖아. 만행이 따로 있고 안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 철두철미해야 돼.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죽기가 아주 십상이지요. 아주 좋지 뭐. 그러면서 스님들을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거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은 하나는 저기를 향해 있죠. 나머지는 자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연기법이야. 불이법. 돌 아닌 돌이고.
그게 바로 중도법이라. 다 똑같은 말이지 뭐. 그러니까 항상 둘러보고 따로 보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자기를 이제 알아야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본래 부처라고만 했지. 근데 자기라는 것은 임재록에 보면은 이게 뭐라 하냐면은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그대들은 범부에도 들어가고 성인에도 들어가고 물들음에도 들어가고 깨끗함에도 들어간다. 모든 부처님 나라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며 비로자나의 법계에 들어간다. 그때마다 국토를 놔두어 성주개공을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이 참나 자기, 그것을 그 참나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거야. 이렇게 부처를 의지할 것이 없는 데서 생겨난다 이거지. 부처는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거야. 어디에도 물들질 않는 거지. 본자청정이라. 본래 청정한 그것이거든. 이렇게 깨달으면 부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이것이 바른 견해다 이랬거든요. 여기서도. 그 얻을 것이 없는 것이 뭐냐 이거지. 그게 이제 성품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가지가지 이름을 다 붙이죠. 참 마음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것은 이름이라.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가끔 비유를 드기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광명 있죠. 여기 햇빛 광명이 있는데 광명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다 드러나잖아. 보살님도 드러나고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또 남자, 여자, 잘났다, 못났다, 성이다, 속이다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알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거라. 더러운 것도 드러나고 깨끗한 것도 드러나고 선도 드러나고 악도 드러나고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그냥 아주 성스러운 마음도 나오고 누가 나오게 하느냐 이거야. 이 마치 광명이 있어서 모든 것을 드러내듯이 그 광명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면목. 여기서 의지함이 없는 도인.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거를 양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양심이란 놈이 어디 다 있죠? 있나요? 없나요? 양심 다 있잖아. 양심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양심이란 놈이 늙었나 젊었나? 그놈은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름 붙일 수가 없죠. 근데 이름을 굳이 어쩔 수 없이 붙이는 것을 그냥 그렇게 붙여놓은 거야. 근데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이거 없는 중생은 없죠.
그건 이제 마음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가지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면 악마 같은 마음이 누가 일으켰냐 이거야. 누가 나오게 했느냐 이거지.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한 거야. 광명이 모든 것을 비춰서 드러내듯이. 그렇지만 그 광명이 그 악마 같은 마음에 물듭니까 안 듭니까? 물들질 않지요. 착한 마음을 낸다고 해서 착한 마음에 물들기를 하기를 하나 악한 마음을 낸다고 해서 악하게 되기를 하냐 이거야. 그렇지 않거든. 선악을 초래해 있고 시공을 초래해 있고 다 초래해 있는 거지. 그것이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일체 중생 희루불성.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불성이다. 그게 부처예요. 부처님께서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의지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경계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법답게 밀고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깨달음이 생긴다 이거야. 이거는 어록이도 나오고 경계도 나오고 논에도 나오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참으로 믿느냐 이거 지금.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공부가. 공부 시작은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어져야 체험하고 체험해야 돼야 증득이 되는 거지. 이게 단계 없는 단계입니다. 공부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세워라. 이거야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을 겁니다. 깨달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저기 산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스님들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러니까 경계가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참 부처 이 빽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소리야. 두려워하면 믿지 못하는 형국이라. 그러죠?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것이 닥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제대로 믿어 들어가면은 제대로 깨달을 것이고 그냥 십신성불이야. 사실은. 믿음 속에서 그대로 성불이라고. 그게 경에 나와 있어. 증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여러분은 그게 따지는 사람이지. 알았죠? 예. 오늘 여기 왔으니까 우리 공생선언에서 선불교 대학을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안목을 가지고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선불교 대학을 개설하니까 2월 26일, 27일 개강을 하니까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불교가 앞으로 미래가 있고 불교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공생선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새로운 불교 이 수행 프로그램의 이 제시가 지금 당면 과제지요. 제가 포교원에서 포교 부장하면서 불교의 미래를 계속 걱정하면서 지금 나온 사실 결론이거든. 이걸 잘 항상 아셔서 이거 좀 많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십시오. 그래서 공부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집안을 도량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게
불교의 앞날이 결정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